안녕하십니까? 우리 삶 속 깊이 자리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충청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기적과도 같고 경고와도 같았던 한 사건의 현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 화알리에서 시작됩니다. 구불구불한 논길과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좁은 골목들. 이곳의 사람들은 순박하고 근면했으며 농사와 신앙은 마치 한 나무의 뿌리와 줄기처럼 서로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안개 낀 들판을 깨웠고 아이들은 흙길을 뛰놀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 수령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는 수십 년간 마을을 지켜온 낡은 시멘트 예수상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조용히 묵주를 돌리며 그 예수상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도 그 상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한 군인이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운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시멘트 조각상은 더 이상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아픔이 모두 스며든 공동체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30해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김순희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들꽃을 꺾어 예수상 앞에 바쳤습니다. 할머니는 늘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이 우리 애들 다 키워줬지. 누가 키웠겠어. 터질 듯한 혈기를 주체 못하던 장난꾸러기 소년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경을 헤맬 때 그의 어머니는 밤새도록 상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마을 사람들 각자에게 예수상은 단순한 시멘트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아버지였고 때로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화알리 사람들의 신앙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기 전 올리는 조용한 기도,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속삭이는 성호경, 그리고 예수상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스며든 깊은 경외심. 그들의 믿음은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병든 가족이 있을 때, 자식이 먼 타지로 떠날 때, 굳은 일이 닥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 와서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웅장한 대성당도 화려한 미사도 없었지만 그 낡은 시멘트상에 담긴 신앙의 무게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마을의 평온은 한 장의 공문과 한 사람의 등장으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먼지를 일으키며 파란 번호판의 관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새로 부임한 면사무소 면장 박태범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늘 무언가를 감시하듯 가늘게 뜬 눈, 그리고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구두. 그는 첫인상부터 화알리의 흙냄새와는 이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임 며칠 뒤 그는 전체 직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이 마을, 미신이 너무 많습니다. 낡은 것들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마을 어귀의 예수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화복지 담당이었던 이진수 주무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 상 앞에서 기도하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박 면장의 칼날 같은 눈빛에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부녀회장 오현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면장님, 그 상은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마음으로 지켜온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면장은 얄미운 미소마저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수준, 즉 민도가 올라야 마을이 발전합니다. 낡은 신앙에 발목 잡혀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화알리에는 차가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추방, 선진문화조성이라는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걸렸고 기도 모임은 불법 집회로 간주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말없이 지켜봤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그리고 단단히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마을 이장을 지냈던 80살의 정만수홍은 어느 날 오후 예수상 아래에 앉아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 손주들이 기도할 자리마저 빼앗는다면 그건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지. 그 한마디는 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 면장은 예수상을 무단 종교시설로 규정하고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이내 공공용지 무단 점유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봉인 스티커가 예수상의 몸에 붙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어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박 면장은 더욱 강하게 철거를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눈에 보이는 믿음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늘이라는 비아냥 섞인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거 계획이 비밀리에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늘과 땅, 인간의 오만과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운명의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박태범 면장의 계획은 치밀하고 신속했습니다. 화알리 전면 정비 계획, 비합리적 신앙 관행 철폐와 같은 그럴듯한 문구로 포장된 공문들이 줄지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그것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소리 없는 태풍처럼 느껴졌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종교 상징물은 즉시 정비 대상임이라는 팻말이 마을 어귀, 학교 앞, 회관 벽면에 세워졌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인식 전환 교육을 위한 반상회 참석을 독려했고 불참자는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문화 담당 직원 이진수는 매일 밤 갈등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의 병환을 낫게 해달라고 그 상 앞에서 빌었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가 꽃을 바쳤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앞에서 결국 한숨을 내쉬며 체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안 하면 반동분자로 찍힐 거야. 한편 마을 이장 정영복은 면사무소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화알리를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유대를 중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몇 차례 회의에서 예수상 보호를 주장했지만 박 면장과의 비공개 면담 이후 돌아온 그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취직 문제, 부인 가게 단속, 건드리면 다친답니다. 면장의 압박은 교묘하고 잔인했습니다. 결국 회의실 벽에는 대형 정비 도면이 붙었고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예수상, 공공부지 무단 점유, 철거 대상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예수상 앞꽃바대는 불법 종교 집회 금지라는 철제 팻말까지 세워졌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손만 모아 기도했습니다. 김순이 할머니가 해질 무렵꽃을 들고 상 앞에 섰다가 방범 카메라에 찍혀 불법 집회 행위라며 구두 경고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열린 반상회 자리에서
박태범 위원장은 주민들 앞에 서서 선언했습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상징 하나가 마을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과거는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만수옹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조상님 묘를 파헤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자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그 외침은 조용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며칠 뒤 주민회의에서 김순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그건 시멘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고 우리 기도입니다. 그걸 부수는 건 미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을 찢는 겁니다. 처음엔 정적, 그리고 이내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만수옹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 상은 당신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소. 이 땅은 관청만의 땅이 아니라 조상과 자손이 함께 지켜온 터전이란 말이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새벽마다 상 앞에 모여 성가를 불렀습니다. 촛불은 더 밝게 타올랐고 꽃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강력한 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화알리 주민, 예수상 철거 반대 촛불 기도회,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다와 같은 제목의 게시물들이 확산되었습니다. 박태범 위원장은 이를 외부 세력의 선동이라 규정하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강압은 오히려 단결을 불러왔고 두려움은 신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누군가는 우비를 입고 상 앞을 지켰고 정만수옹은 아예 상 옆에 자리를 깔고 밤을 지새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상과 함께 늙었어.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면사무소에서 비공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위원장은 불붙은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말했습니다. 더는 봐줄 수 없어. 이번 주 금요일 아침 철거를 단행한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금요일 오전 6시 30분 굴착기 한 대와 행정인력이 동원될 것이며 새벽부터 확성기를 통해 마을 전체에 철거를 알릴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인간의 계획에 하늘이 직접 응답하게 될 줄은. 운명의 금요일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화알리 마을에는 기이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새벽 안개는 평소보다 짙었고 공기는 축축하게 내려앉아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전 5시 45분, 면사무소에서 굴착기의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깨어났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에 금속이 갈리는 듯한 소리가 퍼졌고 이내 확성기가 방송을 터뜨렸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실시합니다. 공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목소리는 이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내려앉은 결의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상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장 앞줄에는 정만수옹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묵주를 든 채 기도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순희 할머니가 흰 국화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켜고 현장을 촬영하며 SNS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곧 굴착기를 앞세운 철거팀이 도착했습니다. 선두에는 박태범 위원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섰습니다. 마치 침묵 속의 행진 같았습니다. 정만수옹이 묵주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굴착기 앞으로 다가가 굳은 얼굴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순간 멈칫했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도 눈물도 아닌 깊고 아픈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박태범 면장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굴착기에 육중한 쇠팔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김순희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성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목소리를 모아 기도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굴착기에 소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오전 6시 28분, 굴착기의 쇠뭉치가 예수상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크르릉 하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시멘트가 갈라지고 작은 조각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뼈가 부러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온하던 하늘이 갑자기 소용돌이치듯 휘몰아쳤습니다. 멀리 산 너머에서 불어온 돌풍이 논밭을 가르며 성상 쪽으로 몰려왔고 먼지가 회오리처럼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콱쾅 엄청난 섬광이 하늘을 갈랐고 천지를 뒤흔드는 뇌성이 번개를 타고 땅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겁에 질려 운전석 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면장님이 쓰러졌어요. 모든 시선이 예수상 앞 박태범 면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팔을 들어 무언가 지시하려던 자세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와이셔츠 한쪽이 그을려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공무원들과 경찰들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정만수홍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하늘의 뜻이야. 하지만 그 와중에도 철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다른 공무원이 사전 지침에 따라 굴착기 기사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겁에 질린 기사는 다시 굴착기에 올라 이번에는 조각상의 머리 부분을 겨냥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예수상의 머리가 완전히 부서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조각들은 아래 꽃밭으로 튀었고 김순희 할머니가 아침에 놓았던 흰 국화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마치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듯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사람들 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는 조각상 잔해로 달려가 작은 파편 하나를 집어들고 울부짖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우리 예수님 머리를 부숴버렸어.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울렸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철거팀도 경찰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만수홍은 피 묻은 묵주를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아무나 치지 않는다. 멈출 줄 모르는 자만칠 뿐이다. 그날 이후 화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예수상이 무너지고 박태범 면장이 벼락에 맞아 숨진 그 아침 이후 누구도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마을 골목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사무소의 철문은 굳게 닫혔고 업무 일시 중단이라는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감사팀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조사를 받고 돌아온 직원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태범 면장의 가족은 사고 당일 밤 짐을 싸서 소리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장례식도 없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낡은 구급차 한 대가 조용히 나타나 관 하나를 싣고 떠났을 뿐입니다. 사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성찰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열린 주민회의에서 이장 정영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행정이라는 이름에 무릎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드립니다. 그의 고백에 주민들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결심했습니다. 무너진 예수상을 복원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믿음의 상징을 세우기로, 더 크거나 화려하지 않게 오히려 더 작고 소박하게 오래된 느티나무 옆에 목재로 만든 작은 상징물을 세웠습니다. 정만수홍은 그 상징물에 직접 작은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다. 단지 우리가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 하나면 된다.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고 화알리의 아이들은 그날의 사건을 교과서가 아닌 부모의 입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날 하늘이 왜 울었는지 아니, 노인들은 더 이상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으로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땅을 일구었습니다. 관청에서 새로 부임한 젊은 직원들은 더 이상 예수상을 불법 시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을 공동의 기억이자 정신의 자리라 인정하고 권위보다 공감으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부수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는 것임을, 그리고 하늘은 분노로만 울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가장 크고 날카로운 번개를 보내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알리의 사건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행정의 효율성이 공동체의 정신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서울의 한 신학대학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알리 사건은 우리 사회가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되묻는 계기였습니다. 신앙은 단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공동체의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죠. 화알리 사람들은 외부의 스포트라이트보다 내면의 평온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청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회복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의 손으로 마을을 지켜나갔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작고 조용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음식, 손으로 만든 촛불,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성가 공연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믿음 상징물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만수홍은 촛불을 하나하나 켜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상을 지켜낸 이야기가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 이야기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주민들은 마을 어귀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한때 신념이 시험받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은 스스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늘이 보낸 번개는 심판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 작게 다음의 문장이 새겨질 것입니다.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잠시 주저앉을 뿐이다. 화알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 속 깊이 자리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충청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기적과도 같고 경고와도 같았던 한 사건의 현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 화알리에서 시작됩니다. 구불구불한 논길과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좁은 골목들. 이곳의 사람들은 순박하고 근면했으며 농사와 신앙은 마치 한 나무의 뿌리와 줄기처럼 서로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안개 낀 들판을 깨웠고 아이들은 흙길을 뛰놀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 수령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는 수십 년간 마을을 지켜온 낡은 시멘트 예수상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조용히 묵주를 돌리며 그 예수상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도 그 상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한 군인이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운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시멘트 조각상은 더 이상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아픔이 모두 스며든 공동체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30해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김순희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들꽃을 꺾어 예수상 앞에 바쳤습니다. 할머니는 늘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이 우리 애들 다 키워줬지. 누가 키웠겠어. 터질 듯한 혈기를 주체 못하던 장난꾸러기 소년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경을 헤맬 때 그의 어머니는 밤새도록 상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마을 사람들 각자에게 예수상은 단순한 시멘트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아버지였고 때로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화알리 사람들의 신앙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기 전 올리는 조용한 기도,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속삭이는 성호경, 그리고 예수상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스며든 깊은 경외심. 그들의 믿음은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병든 가족이 있을 때, 자식이 먼 타지로 떠날 때, 굳은 일이 닥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 와서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웅장한 대성당도 화려한 미사도 없었지만 그 낡은 시멘트상에 담긴 신앙의 무게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마을의 평온은 한 장의 공문과 한 사람의 등장으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먼지를 일으키며 파란 번호판의 관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새로 부임한 면사무소 면장 박태범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늘 무언가를 감시하듯 가늘게 뜬 눈, 그리고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구두. 그는 첫인상부터 화알리의 흙냄새와는 이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임 며칠 뒤 그는 전체 직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이 마을, 미신이 너무 많습니다. 낡은 것들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마을 어귀의 예수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화복지 담당이었던 이진수 주무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 상 앞에서 기도하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박 면장의 칼날 같은 눈빛에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부녀회장 오현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면장님, 그 상은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마음으로 지켜온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면장은 얄미운 미소마저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수준, 즉 민도가 올라야 마을이 발전합니다. 낡은 신앙에 발목 잡혀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화알리에는 차가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신 추방, 선진 문화 조성이라는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걸렸고 기도 모임은 불법 집회로 간주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말없이 지켜봤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그리고 단단히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마을 이장을 지냈던 80살의 정만수홍은 어느 날 오후 예수상 아래에 앉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 손주들이 기도할 자리마저 빼앗는다면 그건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지. 그 한마디는 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 면장은 예수상을 무단 종교시설로 규정하고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이내 공공용지 무단 점유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봉인 스티커가 예수상의 몸에 붙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어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박 면장은 더욱 강하게 철거를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눈에 보이는 믿음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늘이라는 비아냥 섞인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거 계획이 비밀리에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늘과 땅, 인간의 오만과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운명의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박태범 면장의 계획은 치밀하고 신속했습니다. 화알리 전면 정비 계획, 비합리적 신앙 관행 철폐와 같은 그럴듯한 문구로 포장된 공문들이 줄지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그것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소리 없는 태풍처럼 느껴졌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종교 상징물은 즉시 정비 대상임이라는 팻말이 마을 어귀, 학교 앞, 회관 벽면에 세워졌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인식 전환 교육을 위한 반상회 참석을 독려했고 불참자는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문화 담당 직원 이진수는 매일 밤 갈등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의 병환을 낫게 해달라고 그 상 앞에서 빌었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가 꽃을 바쳤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앞에서 결국 한숨을 내쉬며 체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안 하면 반동분자로 찍힐 거야. 한편 마을 이장 정영복은 면사무소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화알리를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유대를 중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몇 차례 회의에서 예수상 보호를 주장했지만 박 면장과의 비공개 면담 이후 돌아온 그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취직 문제, 부인 가게 단속, 건드리면 다친답니다. 면장의 압박은 교묘하고 잔인했습니다. 결국 회의실 벽에는 대형 정비 도면이 붙었고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예수상, 공공부지 무단 점유, 철거 대상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예수상 앞꽃바대는 불법 종교 집회 금지라는 철제 팻말까지 세워졌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손만 모아 기도했습니다. 김순이 할머니가 해질 무렵꽃을 들고 상 앞에 섰다가 방범 카메라에 찍혀 불법 집회 행위라며 구두 경고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열린 반상회 자리에서 박태범 면장은 주민들 앞에 서서 선언했습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상징 하나가 마을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과거는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만수옹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조상님 묘를 파헤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자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그 외침은 조용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며칠 뒤 주민회의에서 김순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그건 시멘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고 우리 기도입니다. 그걸 부수는 건 미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을 찢는 겁니다. 처음엔 정적, 그리고 이내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만수옹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 상은 당신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소. 이 땅은 관청만의 땅이 아니라 조상과 자손이 함께 지켜온 터전이란 말이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새벽마다 상 앞에 모여 성가를 불렀습니다. 촛불은 더 밝게 타올랐고 꽃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강력한 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화알리 주민, 예수상 철거 반대 촛불 기도회,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다와 같은 제목의 게시물들이 확산되었습니다. 박태범 위원장은 이를 외부 세력의 선동이라 규정하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강압은 오히려 단결을 불러왔고 두려움은 신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누군가는 우비를 입고 상 앞을 지켰고 정만수옹은 아예 상 옆에 자리를 깔고 밤을 지새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상과 함께 늙었어.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면사무소에서 비공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위원장은 불붙은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말했습니다. 더는 봐줄 수 없어. 이번 주 금요일 아침 철거를 단행한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금요일 오전 6시 30분 굴착기 한 대와 행정인력이 동원될 것이며 새벽부터 확성기를 통해 마을 전체에 철거를 알릴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인간의 계획에 하늘이 직접 응답하게 될 줄은. 운명의 금요일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화알리 마을에는 기이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새벽 안개는 평소보다 짙었고 공기는 축축하게 내려앉아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전 5시 45분, 면사무소에서 굴착기의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깨어났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에 금속이 갈리는 듯한 소리가 퍼졌고 이내 확성기가 방송을 터뜨렸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실시합니다. 공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목소리는 이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내려앉은 결의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상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장 앞줄에는 정만수옹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묵주를 든 채 기도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순이 할머니가 흰 국화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켜고 현장을 촬영하며 SNS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곧 굴착기를 앞세운 철거팀이 도착했습니다. 선두에는 박태범 위원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섰습니다. 마치 침묵 속의 행진 같았습니다. 정만수옹이 묵주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굴착기 앞으로 다가가 굳은 얼굴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순간 멈칫했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도 눈물도 아닌 깊고 아픈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박태범 위원장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굴착기에 육중한 쇠팔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김순이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성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목소리를 모아 기도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굴착기에 소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오전 6시 28분, 굴착기의 쇠뭉치가 예수상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크르릉하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시멘트가 갈라지고 작은 조각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뼈가 부러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온하던 하늘이 갑자기 소용돌이치듯 휘몰아쳤습니다. 멀리 산 너머에서 불어온 돌풍이 논밭을 가르며 성상 쪽으로 몰려왔고 먼지가 회오리처럼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콱쾅, 엄청난 섬광이 하늘을 갈랐고 천지를 뒤흔드는 뇌성이 번개를 타고 땅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겁에 질려 운전석 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면장님이 쓰러졌어요. 모든 시선이 예수상 앞 박태범 면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팔을 들어 무언가 지시하려던 자세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와이셔츠 한쪽이 그을려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공무원들과 경찰들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정만수홍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하늘의 뜻이야. 하지만 그 와중에도 철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다른 공무원이 사전 지침에 따라 굴착기 기사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겁에 질린 기사는 다시 굴착기에 올라 이번에는 조각상의 머리 부분을 겨냥했습니다. 쾅 하는 갱음과 함께 예수상의 머리가 완전히 부서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조각들은 아래 꽃밭으로 튀었고 김순이 할머니가 아침에 놓았던 흰 국화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마치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듯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사람들 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는 조각상 잔해로 달려가 작은 파편 하나를 집어들고 울부짖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우리 예수님 머리를 부숴버렸어.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울렸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철거팀도 경찰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만수홍은 피 묻은 묵주를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아무나 치지 않는다. 멈출 줄 모르는 자만칠 뿐이다. 그날 이후 화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예수상이 무너지고 박태범 면장이 벼락에 맞아 숨진 그 아침 이후 누구도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마을 골목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사무소의 철문은 굳게 닫혔고 업무 일시 중단이라는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감사팀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조사를 받고 돌아온 직원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태범 면장의 가족은 사고 당일 밤 짐을 싸서 소리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장례식도 없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낡은 구급차 한 대가 조용히 나타나 관 하나를 싣고 떠났을 뿐입니다. 사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성찰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열린 주민회의에서 이장 정영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행정이라는 이름에 무릎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드립니다. 그의 고백에 주민들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결심했습니다. 무너진 예수상을 복원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믿음의 상징을 세우기로, 더 크거나 화려하지 않게 오히려 더 작고 소박하게 오래된 느티나무 옆에 목재로 만든 작은 상징물을 세웠습니다. 정만수홍은 그 상징물에 직접 작은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다. 단지 우리가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 하나면 된다.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고 화알리의 아이들은 그날의 사건을 교과서가 아닌 부모의 입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날 하늘이 왜 울었는지 아니, 노인들은 더 이상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으로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땅을 일구었습니다. 관청에서 새로 부임한 젊은 직원들은 더 이상 예수상을 불법 시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을 공동의 기억이자 정신의 자리라 인정하고 권위보다 공감으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부수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는 것임을, 그리고 하늘은 분노로만 울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가장 크고 날카로운 번개를 보내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알리의 사건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행정의 효율성이 공동체의 정신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서울의 한 신학대학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알리 사건은 우리 사회가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되묻는 계기였습니다. 신앙은 단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공동체의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죠. 화알리 사람들은 외부의 스포트라이트보다 내면의 평온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청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회복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의 손으로 마을을 지켜나갔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작고 조용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음식, 손으로 만든 촛불,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성가 공연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믿음 상징물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만수홍은 촛불을 하나하나 켜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상을 지켜낸 이야기가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 이야기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주민들은 마을 어귀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한때 신념이 시험받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은 스스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늘이 보낸 번개는 심판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 작게 다음의 문장이 새겨질 것입니다.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잠시 주저앉을 뿐이다. 화알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 속 깊이 자리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충청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기적과도 같고 경고와도 같았던 한 사건의 현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 화알리에서 시작됩니다. 구불구불한 논길과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좁은 골목들. 이곳의 사람들은 순박하고 근면했으며 농사와 신앙은 마치 한 나무의 뿌리와 줄기처럼 서로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안개 낀 들판을 깨웠고 아이들은 흙길을 뛰놀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 수령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는 수십 년간 마을을 지켜온 낡은 시멘트 예수상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조용히 묵주를 돌리며 그 예수상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도 그 상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한 군인이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운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시멘트 조각상은 더 이상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아픔이 모두 스며든 공동체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30해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김순희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들꽃을 꺾어 예수상 앞에 바쳤습니다. 할머니는 늘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이 우리 애들 다 키워줬지. 누가 키웠겠어. 터질 듯한 혈기를 주체 못하던 장난꾸러기 소년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경을 헤맬 때 그의 어머니는 밤새도록 상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마을 사람들 각자에게 예수상은 단순한 시멘트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아버지였고 때로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화알리 사람들의 신앙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기 전 올리는 조용한 기도,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속삭이는 성호경, 그리고 예수상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스며든 깊은 경외심. 그들의 믿음은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병든 가족이 있을 때, 자식이 먼 타지로 떠날 때, 굳은 일이 닥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 와서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웅장한 대성당도 화려한 미사도 없었지만 그 낡은 시멘트상에 담긴 신앙의 무게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마을의 평온은 한 장의 공문과 한 사람의 등장으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먼지를 일으키며 파란 번호판의 관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새로 부임한 면사무소 면장 박태범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늘 무언가를 감시하듯 가늘게 뜬 눈, 그리고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구두. 그는 첫인상부터 화알리의 흙냄새와는 이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임 며칠 뒤 그는 전체 직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이 마을, 미신이 너무 많습니다. 낡은 것들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마을 어귀의 예수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화복지 담당이었던 이진수 주무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 상 앞에서 기도하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박 면장의 칼날 같은 눈빛에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부녀회장 오현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면장님, 그 상은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마음으로 지켜온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면장은 얄미운 미소마저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수준, 즉 민도가 올라야 마을이 발전합니다. 낡은 신앙에 발목 잡혀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화알리에는 차가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신 추방, 선진 문화 조성이라는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걸렸고 기도 모임은 불법 집회로 간주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말없이 지켜봤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그리고 단단히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마을 이장을 지냈던 80살의 정만수홍은 어느 날 오후 예수상 아래에 앉아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 손주들이 기도할 자리마저 빼앗는다면 그건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지. 그 한마디는 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 면장은 예수상을 무단 종교시설로 규정하고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이내 공공용지 무단 점유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봉인 스티커가 예수상의 몸에 붙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어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박 면장은 더욱 강하게 철거를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눈에 보이는 믿음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늘이라는 비아냥 섞인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거 계획이 비밀리에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늘과 땅, 인간의 오만과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운명의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박태범 면장의 계획은 치밀하고 신속했습니다. 화알리 전면 정비 계획, 비합리적 신앙 관행 철폐와 같은 그럴듯한 문구로 포장된 공문들이 줄지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그것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소리 없는 태풍처럼 느껴졌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종교 상징물은 즉시 정비 대상임이라는 팻말이 마을 어귀, 학교 앞, 회관 벽면에 세워졌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인식 전환 교육을 위한 반상회 참석을 독려했고 불참자는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문화 담당 직원 이진수는 매일 밤 갈등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의 병환을 낫게 해달라고 그 상 앞에서 빌었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가 꽃을 바쳤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앞에서 결국 한숨을 내쉬며 체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안 하면 반동분자로 찍힐 거야. 한편 마을 이장 정영복은 면사무소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화알리를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유대를 중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몇 차례 회의에서 예수상 보호를 주장했지만 박 면장과의 비공개 면담 이후 돌아온 그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취직 문제, 부인 가게 단속, 건드리면 다친답니다. 면장의 압박은 교묘하고 잔인했습니다. 결국 회의실 벽에는 대형 정비 도면이 붙었고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예수상, 공공부지 무단 점유, 철거 대상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예수상 앞곳바대는 불법 종교 집회 금지라는 철제 팻말까지 세워졌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손만 모아 기도했습니다. 김순이 할머니가 해질 무렵꽃을 들고 상 앞에 섰다가 방범 카메라에 찍혀 불법 집회행위라며 구두 경고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열린 반상회 자리에서 박태범 면장은 주민들 앞에 서서 선언했습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상징 하나가 마을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과거는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만수옹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조상님 묘를 파헤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자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그 외침은 조용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며칠 뒤 주민회의에서 김순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